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몽학 선생, 좀 자주 듣던 그와 같은 단어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뭐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혹은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안내해주는 가정교사와 같은, 그와 같은 우리의 후견인이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을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여기 율법이 나오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우리에게 그 후견인이고, 친절한 가정교사와 같은,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은 나쁜 게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께 잘 이렇게 인계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서 있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몽학 선생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인계하고 우리를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몽학 선생을 생각하고 뭐 갑자기 두려움에 떤다든지, 뭐 공포에 질려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죠. 뭐 여왕의 교실이다, 요즘에 제가 어제 드라마를 잠깐 보니까 정말 마여짐이라는 그 무서운 선생님이 나오는데, 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 드라마가 생겨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율법이 좀 우리들에게 약간 엄격하고 우리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꿈속에서라도 여러분 그 몽학 선생 때문에 떨 이유도 없고요, 자꾸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율법 앞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켜 행할까? 율법 앞에 저촉이 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좌절감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혹시나 저주받을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2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나니. 우리는 본래 천국이라는 엄청난 그 기업을 유업으로 이을 자입니다. 근데 어릴 동안에는 우리가 종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가 율법이라는 그 후견인 아래서 지도를 받고 생활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그 몽학 선생 아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그 율법을 너무나 자세하게 자주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이 이미 해결을 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그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새 계명을 가르쳐야지 자꾸 몽학 선생 그 율법을 자꾸 가르쳐서 어떠하겠다는 건지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그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더니 비교하자면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율법은 초등학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것 때문에 또 여러분 시비를 해서는 안 되죠. 초등학문 아래 우리가 그 율법 아래서 종노릇했던 시절이 있죠. 그렇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가 그처럼 벌벌 떠는 마치 마 선생님 같은 그 율법의 그 몽학 선생 아래서 우리를 벌벌 떠는 우리를 속량해 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드디어 우리가 자녀라는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몽학 선생 아래 우리 후견인 아래 초등학문 아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그 벌벌 떠는 몽학 선생 아래서 우리가 그렇게 벌벌 떨 때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그 거룩한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그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구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한 700여 가지 되는 그 율법 앞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 보내줄게 메시아 보내줄게. 그게 바로 구약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를 위해서 보내줄게. 올 테스트먼트 그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정말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고 벌벌 떨게 하는 그 몽학 선생 앞에서 아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여러분 몽학 선생을 만나서는 안 되고요. 만난다 해서 여러분 그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저주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핏값을 여러분을 사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존재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율법 앞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죠? 그럴듯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도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그 말이 그럴듯하죠. 이성적으로는 그 말이 더 옳은 것 같지만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는데 왜 그 후견인 아래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그 지배를 받으려고 하냐 말이죠. 그 후견인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그 안내자일 뿐 더 이상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후견인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예요. 잠시 동안 어릴 때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뿐이고 율법 아래서 종처럼 생활했던 것뿐이고 이제 아들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고 당당하게 천국이라는 유업을 얻게 되었는데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예수도 믿지만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럴듯해서 여러분이 그게 그럴듯해서 그것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이야기인 줄 아세요? 그게 정말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9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였죠. 그때는 정말 율법 앞에 종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느냐. 하나님 모를 때는 율법 앞에서 땀 흘렸죠. 지옥 갈까봐 벌벌 떨고 고민했죠. 근데 여러분이 구세주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이라는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천국 키를 가졌는데 우리가 왜 다시 초등학문 아래서 고민해야 되냐 이거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네,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약속된 자녀가 그 이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도 안 받은 그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듯이 오늘날도 중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그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하죠. 예수도 믿고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율법을 몇 퍼센트 지켜서 천국 갈 건데요. 예수 믿는 믿음 50%,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50%. 여러분 그거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50%를 여러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50% 중에 여러분들이 49% 지키고 1% 지키지 못한 것이 죄인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똑같이 사망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100%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할 수 있나요? 그걸 여러분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냐 이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온전히 속량하고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던 율법이라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우리가 골치 아파하는 율법이라는 숙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이제는 율법에서 온전히 자유한 겁니다. 율법의 종살이에서 여러분을 고귀한 핏값으로 사냈는데 아니 값을 치렀는데 왜 어리석게 다시 값을 치르려고 하냐 이거죠. 제가 전에 저희 가족하고 같이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은 먼저 갔거든요. 전도사님 저 먼저 가요. 그래서 네 그러세요 하고서 우리는 그 후에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계산이 됐습니다. 아니 누가요 했더니 아까 그 나가신 분들이 계산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사님이 우리 가족 거를 다 계산한 거예요. 제가 카운터에 가가지고 이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내 돈을 받으십시오. 그 사람이 계산한 건 계산한 거고 나는 또 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다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에요. 정말 맹꽁이 같은 사람이죠. 아니 그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지출했으면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냥 나가면 되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다시 돈을 내야 되겠습니다. 내 밥값은 내가 냅니다. 이러면 얼마나 정말 꼴통 같은 겁니까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다는데 값을 이미 지출했다는데 왜 여러분이 나는 율법을 또 지켜서 내가 그 값을 치를 거예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러분 그렇게 자꾸 율법을 지켜 행해야 천국 간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지도 마세요. 그거는 아직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자꾸 그따위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예수님이 반쪽 구원자입니까?
온전한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절반, 무슨 뭐 장애인 구원자입니까 여러분? 절반밖에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반쪽만, 응? 말도 안 되죠.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천국을 얻지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이 자꾸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도 믿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2분의 1 구원자로 여러분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이단 못지않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들이대는 자, 이거 참 위험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거에 힘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완전 자유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 지옥 갈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가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다 인정해 주시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면서 천국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걸 최고의 선행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 때 율법을 짊어지고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겁니다. 율법 앞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이 이 뒤에 나와요. 그 예를 들면 율법을 비교한다면 여러분 폭행을 일삼는 남편이라고 봅시다. 도박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만 뭐 밥상만 늦게 차려도 뭐 밥상을 들러 엎는다든지 아니면 음식이 약간 짜도 그거 갖고 시비를 붙으면서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고약한 남편을 우리가 만나서 산다고 봅시다. 근데 내가 그 남편을 정말 살아보니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남편을 만들어가지고 살고 싶은데 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만약에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다른 남자랑 살면 이거는 간음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데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이 율법이라는 남편 앞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께 죽었어요. 죽어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그러면 그 뒤에 한번 설명하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율법이라는 이 신랑이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은 여러분 앞에 호령을 하고 여러분을 주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7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죠. 남편 살아있을 동안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갈 수가 없죠.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근데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건강해가지고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라. 예. 만약에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버리면 내가 다른 데로 시집갈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죽은 거예요. 그 폭군 같은 남편 앞에서 내가 죽어서 그렇다고 뭐 윤회서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남편 앞에서.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고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살던 내가 아니에요. 그때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이제 사는 나는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신랑을 삼아서 사는 새로운 나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나하고 율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응? 옛날에 그 율법하고 살던 나는 죽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율법이 나를 주관할 수 없고 나는 율법의 지배를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응? 너무 율법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구약은 말 그대로 구약입니다. 여러분 왜 신약을 두고 구약을 그렇게 디립다 파대는지 난 알 수가 없고요. 구약에는 복음이 선명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숨은 그림처럼 찾기도 어려운데 아니 그 밝히 계시해 주신 신약을 두고 왜 그렇게 구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구약만 가지고 설교하는 그와 같은 분들도 계신데 저는 참 궁금합니다. 왜 여러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그저께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어떤 친구랑 예를 들어서 아니 여러분하고 약속했다고 봅시다. 저하고 한번 만나죠. 그러면서 12시에 만나죠. 장소는요. 그 서울역 앞에 서울역에 있는 어떤 죄가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그저께. 그러다 갑자기 제가 어제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아 죄송한데요. 제가 그 약속 장소를 변경해야 되겠네요. 시간은 똑같이 12시인데 강남 고속터미널에 있는 어떤 제과점 앞에서 12시에 만나죠. 이렇게 제가 약속을 어제 바꿨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저께 한 약속은 벌써 구약이고 어제 한 약속이 신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은 잊어버려야죠. 메모지에서 구약은 이렇게 지워버려야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약을 싹 무시하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신약을 충분히 읽고 구약을 읽되 신약을 충분히 읽고도 구약과 신약 중에 신약의 비중을 더 두면서 예를 들면 신약이 3이면 3이면 구약은 이 정도 더 가면서 읽으란 얘기죠. 왜 그렇게 여러분 그 구약에 빠져가지고 아니 지금 새신랑 예수하고 살면서 왜 자꾸 앨범에 있는 옛날 그 폭군 같은 그 남편 자꾸 그렇게 쳐다보죠? 여러분 종살이 하던 때가 그립습니까? 너무나 자유가 넘치다 보니?
여러분 구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지라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반드시 꺼내내야 돼요. 다른 얘기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설교 그거 빵점짜리 설교입니다. 응? 예수가 나오지 않는 설교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인데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고 한 건데 멋지게 강해를 하고 예수가 빠졌다. 그거 여러분 실패한 설교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모세오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든지 선지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든지 항상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빼놓지 않고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대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뭔지 압니까? 예수 빼놓을까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다가 예수님을 분장시키고 변장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누가 몰라볼까봐 그걸 고민했지 다른 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응?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가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네. 아니 율법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뭡니까? 왜 굳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구원자로 여러분에게 보냈겠어요? 속지 마세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 행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몽학 선생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어제 설교를 했어요. 이거를 동영상을 올려놔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흥분을 해가지고 좀 거칠게 말이 나와서 여러분이 듣다가 상처받을까봐 제가 어제 설교한 것을 올려놓지 못하고 오늘 좀 가라앉히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흥분하는 이유는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면 이게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뒤로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여라도 잘못된 복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될까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썼다 이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는 거지 그 이상 무엇이 거기에 플러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전능자시고 온전하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절반 정도밖에 끌어올릴 수 없어서 율법과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를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구원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불완전한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라면 그분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그분이 무슨 메시아예요? 무슨 왕입니까? 무슨 왕이 그래요? 온전히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서 구세주인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작게 보십니까? 조그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절반 정도 구원해놓고 절반은 니네가 율법을 지켜 행해서 천국가 이렇게 요구한 예수님으로 여러분 모독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가 50% 필요하다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도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겁니다. 그토록 슬퍼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렇게 헛것으로 만드시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2절 어리석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응?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꼬임에 빠지지 마세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다가 이제 교회를 그야말로 집어쳤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으니까. 이게 청소년기를 제가 예수를 떠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죠. 전혀 예수님 그리워하지도 않고 존경하는 인물 하면 예수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닌 사람들 보면 비웃었죠. 아니 사는 건 나보다 더 형편없게 살면서 지옥 갈 텐데 그렇게 저는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성령 받을 때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든가요?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성령을 주시든가요? 저희 경우는 교회 나간 지 닷새 만에 제가 청소년기는 예수님 없이 살다가 다시 부흥에 갔는데 교회 나간 지 닷새 만에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더니 닷새 만에 믿음으로 저는 성령을 하나님이 받게 하시던데요. 저는 그 5일 동안 착한 일을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았으니까요. 착한 일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더니 저에게 폭풍 같은 성령을 주시더란 말이죠. 이 얘기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냐 행위로 받았냐.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나오지만 영광스러운 구원이냐 아니면 좀 창피한 구원이냐 이걸 결정하지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는 이것을 결정하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믿었을 때 뭐 집행유예 정도로다가 그냥 풀려난 정도지 그게 온전히 사면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약간만 잘못해도 또 잡혀 들어가서 만약 여러분이 또 지옥을 갈 수 있다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9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들이대면 너는 내 아들을 발로 밟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야. 아니 내가 그 거룩한 내 아들의 피로 다 해결을 해놨다는데 왜 못 믿냐 이거죠. 왜 네가 지금도 율법 앞에 고민하면서 율법을 지켜 행해서 네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해?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믿으면 온전히 믿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생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믿어야 온전히 믿는 거지. 예수도 믿고 말씀도 지켜 행해야 돼. 율법도 지켜 행해야 돼. 이거는 온전히 믿지 않는 거고 다른 얘기로 말하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50% 하나님의 말씀을 따다 붙이고 자기 생각 50% 집어넣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불순종이다 그러면서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 절반 행위 절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버려요. 사울을 버린 것처럼 여러분을 버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성전 회당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비둘기를 팔고 동전 바꾸고 하니까 정말 화가 나셔가지고 채찍으로 청소하실 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대단하게 그렇게 표출이 되던데, 저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요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NS 같은 데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성경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뭐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 또 거기다 또 아멘 아멘 하고, 제가 하도 속이 터져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29절 중에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여러분이 이렇게 믿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당연히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응? 그 믿음 갖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네, 만약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손을 안 잡아준다는 거예요. 응?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응?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수락한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친구로 수락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 정도, 사람에서 조금 나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정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당연히 은혜에서 떨어진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2절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응?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었어요. 왜 얻은 줄 아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유는 어찌 그러하뇨?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딪혔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저 주신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꾸 행위의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전능자, 구원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행위가 필요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 고민하면서 십자가를 왜 졌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되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를 온전히 주님이 짊어지고 해결해 주셨는데 왜 다시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있냐 말이죠.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냐.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이유는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여러분의 행위가 포함이 됐다면 자랑할 게 있죠. 정말 주 은혜도 놀랍고 내 은혜도 놀랍고, 내 행위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랑할 게 없고 오직 주님의 은총을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가 포함이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 앞에서 우리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 구원자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중매자고 몽학 선생이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기까지 우리를 보살펴준 후견인이라는 거죠. 아셨어요? 여러분 초등학문이 없이 어떻게 중고등학문이 있겠습니까? 고등학문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들에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유년 시절이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 그렇게 뭐 아주 추억할 만큼 아름답게 추억할 만큼 제 유년 시절이 결코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염세주의자가 돼가지고 응?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글을 깨우쳤을 때 나는 몇 살에 죽을 것이다 뭐 이런 글부터 쓰기 시작했고 결코 저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게 저의 암울한 유년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굉장히 뜨겁게 와닿았어요. 너무나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정말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너무나 매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가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행복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그 암울했던 유년 시절을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듯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가 율법 앞에 가가지고 여전히 이걸 지켜 행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이 어리석다는 거지 율법이 나쁜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들이 신경 써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새 계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 행해야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공들여서 이 신앙의 집을 건축할 때 상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은 마치 반석과 같은 튼튼한 주초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이 위에 얼마나 새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할 날이 온다는 거죠. 제멋대로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천국 갔으니까 됐어 하면서 이웃도 돌아보지 않고 형제끼리도 사랑하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이러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여기 말씀이 해를 받는데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 이러지 않아요? 이유는 반석 때문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 전에 처음엔 그랬습니다. 아니 천국 가면 됐지? 부끄러운 구원이면 어때?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안 쓰고 싶었어요. 특별히 그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을 보면 너무나 어마어마하죠. 저하고는 너무나 제 성격하고는 안 맞는 정말 누가 읽어주기만 해도 화가 빨끝 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안위했습니다. 아니 천국 가면 됐지 뭐 부끄러운 구원이면 어때? 그러다가 부끄러운 구원이 어떤 건가 화상 입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부끄러운 구원은 안 되겠더군요. 불 가운데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뭐 이렇게 막 키는 크는데 이 세포가 자라지 않아서 멀쩡한 자기 살을 떼다가 이렇게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그 이식할 때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고 자기는 키가 크는 게 겁난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전신 화상을 입어서 여잔데 결혼할 때 얼마나 그게 고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은 안 되겠다. 저도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고 안 지키고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응? 그 뒤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행위가 포함이 된다는 그게 다른 복음인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요란케, 여러분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죠. 그 말이 그럴듯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게 설교하니 교인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게 말 되는 얘기인가요?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헌신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사도 바울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면서 마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복음을 갖고는 그 다른 복음을 갖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따위 복음 전하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 다음에 결산하시면서 물어본 것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었어요. 너희가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 행하느냐 이걸 묻지 않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지?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너 복이 있다. 칭찬하셨어요.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확실히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응? 불안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율법을 한번 지켜볼까?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지 않겠어? 자기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도 없고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확실히 믿어지지 않고 이러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려요. 정말 다른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면 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다른 복음의 현혹을 받지 않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들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에 성령님이 딱 도장을 찍어줘야 확실한 완성된 믿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은혜스러울 땐 천국 갈 것 같다가 그렇지 못할 때는 왠지 뭔가 부족해서 뭘 더 행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지켜 행해야 천국 갑니다. 이 소리가 확 들어오고 또 다른 이상한 소리 하면 저게 정말 길인가 해서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 줄게 이러시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대답한 거는 베드로가 답안지에 쓴 답은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답 하나 썼는데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 줄게 예수님이 이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왜 쉬운 길을 두고 그렇게 멀리 돌아서 삥삥삥 돌다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왜 광야에서 엎드려도 죽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원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리는 불과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죠.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믿지 아니하므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정말 끝나는 거예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 확신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뭐에 대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선신할까 이런 마음이 생길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이 생각 들지 않죠? 성령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믿게 해줬는데 더 이상 부족할 게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죠.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령 세례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것이면 우리 마음속에 확신도 주고 그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신령한 세계에 관한 것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때 그걸 믿게 되지 그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이성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것을 여러분이 더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뭐 한 700여 가지 하나님 하라 하지 말란 게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100% 행하겠습니까? 행하지 못한 1%가 있다. 그것도 죄예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요만한 모래와 이만한 돌을 들어서 던져보세요. 모래는 동동 뜨나요? 모래도 가라앉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고민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보내주실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때가 됐을 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율법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안내해준 몽학 선생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만났는데 왜 우리가 몽학 선생 때문에 고민해야 되죠? 제가 그 여왕의 교실 그거 뭔가 참 궁금해요. 이게 정말 선생님들을 또 곤란하게 하는 그와 같은 드라마는 아니겠죠? 저는 이 땅에 있는 선생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아무나 선생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요즘 학부모들이 시비를 붙으면서 그 교권이 참 무너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저는 이 선생님들이 아픔을 얘기하는 건지 뭔지 보고 싶은데 여러분 좀 무섭잖아요. 그 고현정 씨가 거기에 무섭게 나오잖아요. 그런 선생님이면 안 되는데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여러분 모학선생 율법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죄의 대열함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 외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율법에 여러분이 99% 저촉이 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왕으로 모셨으면 여러분을 건져내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혹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한 몽학 선생과도 같은 율법 앞에서 지금도 고민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성령님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자유 얻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고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 속에서 굳건히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